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또 저의 고백입니다.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이 꽉 앉아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안내해 주시는 그분이 이쪽에 앉으라고 그래 탁 앉았어요. 바로 옆에 우리 보니까요, 한 30대 되어지는 청년 둘이가 마주 보면서 소주를 이미 한 2병을 먹었더라고요. 맥주하고 밥하고 안주하고 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소리가 텐션이 얼마나 큰지 이래가지고 거의 전세를 다 얻어놓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옆에서 딱 보면서 야, 텐션 높다. 이제 이미 막 술이 돼가지고 숟가락도 떨어뜨리고 막 이래 하더라고. 그래, 술이 저리 됐으니까 뭐 옆에 사람 보이겠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분들이 술이 깨고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텐션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명절 기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간은 말을 좀 아끼는 그런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텐션 높았을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도 없이 말해 뿌거든요. 그냥 막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짓거린다 그러잖아요. 막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딱 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조카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정말로 이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언어를 선택을 하지. 그래서 진짜 말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에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말에 건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과 그리고 만남과 가는 장소들마다 참 저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분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거짓이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받은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또 가족들 부모님께 받은 만큼 그런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형편 사정 아시고 나를 세워서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 있다가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한국의 큰 목회자들이 신학생들과 후배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제목이 뭐냐?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미 은퇴를 다 했잖아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는 기도로 목회를 하겠다.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며 목회를 하겠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처럼 능력 가지고 치유하는 목사가 되겠다. 제자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운동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 우리 이번에 한 40여 명이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매년 나라는 같을 수는 있지만 가는 지역과 장소와 선교사님들은 늘 달랐거든요. 특별히 우리 은혜빛교회 파송받아서 단기 선교 가는 우리 팀들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우리 선교팀이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빚진 그 값을 알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빚을 갚는 섬기는 낮은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237 5천 종족 복음화 되어질 그 사실을 알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말없이 복음 증가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교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잠시 우리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아이들도 전부 다 단기 선교 가기 때문에 가서 얼굴을 잠시 보고 왔어요. 이제 아마 이 땅에 사실 날이 그렇게 많은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차를 타고 집 앞까지 이렇게 좁은 골목을 들어가는데 인사하고 다 오는데 후진을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제가 또 운전을 서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후진을 하는데 천천히 오는데 우리 인사 다 하고 다음에 또 손녀들한테 용돈 주고 잘 갔다 오라 하고 그래가지고 빠빠이 다 했거든요. 이제 천천히 후진을 하는데 대문에서요 딱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는 천천히 오니까 갔나 하고 이렇게 나 아직도 안 가니 손 딱 하고 제가 어머니 들어가세요 했더만 들어간 척 했는데 또 좀 있으니까 갔나 하고 고개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야. 어머니 들어가시라고 한 5번을 숨바꼭질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천국 가 계시는 우리 부모님도 그랬지만 내가 저것들을 몇 번이나 더 보겠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마 보내놓고 허전하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겠죠. 내가 저것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보겠노. 우리는 바쁘게 이렇게 살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다시 2024년 9월 8일 예배를 내가 다시 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드릴까?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읽고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는 창세기 1장 1절 참 좋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5일 동안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짓고, 그리고는 땅을 드러나게 하고 하늘에다가는 별과 달과 태양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새를 날도록, 창공을 날도록, 그리고는 물을 한쪽으로 흘러서 이제는 땅이 드러나니까요, 거기에 각종 식물들을, 나무들을 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리고는 한쪽으로 물을 모아가지고는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각종 많이 하니까 영양분을 집어넣어서 물고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고, 마지막 6번째 날에 하나님이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지으신 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좋았더라, 셋째 날도 다 지어놓고 좋았더라. 마지막 6일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동산 실과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중앙선, 뭐 때문에 이 중앙선을 만들었을까요? 가는 차 오는 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가도록 신호등도 만들고 중앙선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가 안전하도록 창조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 사람들이 볼 때마다요, 아담과 하와가 볼 때마다요,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가 덤으로 살고 있지. 그래서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마 아담, 먹지마 하와, 그러니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복을 주고, 더 많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더 많은 복. 그런데 만약니까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땅에 찍혀서 저주받아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이 흑암 세력이 많으니까 그 중앙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떤 관계인지 정체성을 싹 없애기 위해서 많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계속 먹게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결국에는 그 꼬임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타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함으로.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시 은혜를 베푸사 뭐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세 가족이 왜 여자의 후손이야만 되냐, 여기에 이제 답을 딱 얻은 거야. 그러면 됐다. 여자의 후손을 아는 순간 만약 복음 이해되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다르다. 100년, 1000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만독을 해서 덜덜덜 애운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 뱀, 이거 모르면 구약 성경은 빵점이다, 빵점.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 구약 총론을 배웁니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첫 시간에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전달할 주의 종들인데, 자, 예전에는 탄약 짤 때 이 작대기 2개를 탁 해가지고 쫙 짜면 맞아, 거기에 물이 쭉 틀어지잖아요. 탄약이. 구약 성경을 딱 잡아가지고 교수님이 내가 이 구약 성경을 약 짜듯이 짜면 뭐가 나오겠냐.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진해에서 고신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요, 쫙 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약은 피가 나온다. 양의 피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의 피가 나온다. 그때 구약을 제대로 붙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시간 동안 또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날 모든 순간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모든 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것을 따먹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체질로 또다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6장. 그리고는 방주 안에 들어온 부정한 짐승도, 정결한 짐승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정결하다 할지라도, 흠이 없다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 심판에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허물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예표한다니까요. 또 뭐하냐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마죠.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거기 앉아보자. 이래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높이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우리 63 빌딩을 지으신 그 그룹 회장님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했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어떻게 흑암 세력이 파고 들어오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지. 그런데 62층도 되어질 수 있고 60층도 되어질 수 있고 64층도 되어질 수 있고 65층도 되어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딱 63층만 지을 돈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많이 하니까요, 많이 하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나라들마다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지 사단의 역사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분석하신 분들이요, 왜 대한민국에 제일 높으신 그때 당시에 빌딩을 세우는데 6이 3개라 666 왜 그럴까? 근데 거기에 디자인했던 분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아, 그냥이 아니구나. 지금 롯데타워가 몇 층이죠? 123층이에요. 합하면 뭐하죠? 6이라. 그런데 끝이 3이라.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마지막 때 모든 곳곳이 6으로 들어가는데 666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그걸 일부러 맞추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피라미드 몇 층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전 세계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파고들은지를 연구하는 그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저희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해요. 대표적인 것,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 그러면서 20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3단체에서 옷을 디자인한 것이 바둑무늬 검정거 흰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냥 우리는 뭐 명품 옷이니까. 그런데 그걸 디자인한 사람들은요, 뭔가에 쓰여서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의 4사건들입니다. 4사건들. 그리고 많이 하니까 4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75살 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죠?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삭은 어떤 신앙 생활을 했는지 누림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야, 매주 교회 가는 거 그 힘들지 않냐? 그분은 삶이 힘드신 분이에요. 아니, 죽기 전에, 숨 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 왜 실컷 술 마시고 죄 짓고 타락하고 이러다가 다 마지막 때 내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편해요. 난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그 사람은 천국은 인식을 해요. 그런데 만약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었다면 이분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게 있다라는 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럴 분들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리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누림으로
이삭처럼. 그리고는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야곱, 이 야곱이 결국에는 12지파를 다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는요, 많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들이 12지파가 쫙 형성이 되어집니다. 야곱을 볼 때는 전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셉. 여러분 다 요셉 되고 싶죠? 네. 왜 요셉 되고 싶습니까? 아이고, 우리 요셉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갔는데 최고의 총리 되어졌대. 이래가지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요셉 되고 싶다 그래. 육신적으로. 요셉은 선교가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선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비밀들이 있는지,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도록 합니다.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잠언 29장 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고 그리고는 타락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에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자기의 비밀을 알리고, 그리고 그 알림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행동으로 하신다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부르시고는 많이 하니까요,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요셉이 가장 힘든 시기 때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죠? 17세.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놓고 난 다음에 엄마 라헬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배달은 이복, 형제들이 위로 10명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동생을 놓고 죽어버렸다니까요. 자식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니까 부모님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 얼마나 시기 질투를 형들에게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뭐하냐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요 삐뚤어지는 거라. 저도 우리 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이 있어요. 3명이. 부모가 안 되어지면 자식들은 어느 때는요 서운할 때가 있을 거라. 아빠는 큰언니만 좋아해. 아빠는 아빠 닮은 둘째만 좋아해. 아빠는 아빠하고 비슷한 아들만 좋아해. 근데 부모가 돼 보면 이제
저도 조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하냐니까 세 개 물어보는데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첫째가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요. 둘째가 힘들면 둘째 때문에 힘들어요. 셋째가 힘들면 셋째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저는 첩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첩의 딸, 두 번째 첩의 딸, 세 번째 첩의 아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14년 만에 결혼한 누구죠? 라헬. 이 야곱이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뭐하냐니까 이 베냐민을 놓고 죽어버리니 이 어린 베냐민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막막한 요셉을 보니까요 마음이 찡한 거라. 어떤 여자 아내보다 첩보다 더 사랑했던 라헬. 그러니 이 엄마 없이 살아가는 요셉을요 특별히 좀 더 사랑한 기라. 이래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 이러니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늘 인사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이 있어. 샬롬, 어제 평안했냐? 안녕하냐? 이 인사예요. 우리는 뭐죠? 최수경 집사님? 어른들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합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그때는 못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냐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은 인사가 배는 부릅니까? 식사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인사다니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워낙 외침이 많고 끊임없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보니까요 어제 저녁에 안 죽었냐? 괜찮았어? 샬롬. 근데 샬롬을 하지 못할 만큼 많이 하니까 속이 뒤틀린 겁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독차지 되어지니까. 그런데 많이 하니까 요놈이 철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요 형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니만 좋아하냐? 그러나도 아버지 야곱도 니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또 니만 좋아해서 꿈을 꾸냐? 그리고 꿈을 줬냐? 우리가 진짜 네 앞에서 절을 앞으로 할 것이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이러면서요 이제 완전히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참 목회하는 게 안 쉬워. 여러분 이 강단에 서면요 막 쉽게 말씀하겠죠. 성도들 만나면 쉽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이 저의 심장이다면 어느 성도는 예쁘고 어느 성도는 믿겠습니까? 저도 요즘에는요 참 목회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게 고도희 집사님, 제가 누구를 편애합니까? 예. 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편애가 없다. 근데 어느 때는요 자주 만나다 보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주 못 만난 성도는 미워하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니까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많이 하니까 이제 시비결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가냘픈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되게 많이 하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는요, 되게 지혜로워야 돼. 혹 지혜롭지 못하 할지라도 우리는 노예로 끌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완벽하게 이룹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좀만 지혜로우면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내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줄 몰랐대. 그때 조금만 주변에 계셨던 목사님들한테 그냥 굽혀서 인사 좀 하면 개심죄에 안 걸릴 낀데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왜? 교회 조그만 했는데. 그때 내가 같이 밥 먹자 했을 때 밥 먹고 그랬으면 개심죄에 안 걸렸을 건데 이래가지고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너는 형들과 가문을 세우는 일에 섬기는 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왕이 아니라 너는 가문 복음화의 세종로로 섬기는 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애굽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증인으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내가 너를 섬기는 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마냐 성취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비전을 가지게 하시나니 너희로 꿈꾸게 하시나니 너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왜 사냐고 물으면 살아서 삽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면 안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사냐고 그러면 웃지요. 서설이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정말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학교 가니까 가고 남들이 수업에서 숙제하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했습니다. 남들이 대학 간다니까 대학 원서 썼습니다. 남들이 군대 가니까 군대 맨 앞에 서지 말고 중간에만 서라 그래서 늘 중간에 서려고 하는데 키 작다고 앞에 서고 키 작다고 맨 뒤에 서고 그랬습니다. 중간 못 썼습니다. 남들이 돈 버니까 돈 벌었습니다.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할 나이 때 결혼했습니다. 내가 왜 결혼해야지? 이유도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계속 붙드는 순간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냥 살지 않겠다. 그냥 한번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상 숭배하며 제사 지내며 푸닥거리하는 우리 집 우리 가문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외로운 길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가시밭 길이라고 하는데 주님, 내 같은 놈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밥처럼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이 깨끗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운명과 사주팔자 점술 역술 미신 전생 이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삼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꿈과도 전혀 객꿈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풍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림자처럼 아무리 태양이 찐다 할지라도 그림자는 내가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림자는 있듯이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자의 길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게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또 꿈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 많이 있는데 현장에는 대나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이 현장에 많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빛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날은 육신의 부모님께 가서 큰절하고 효도하고 안부 물어보고, 그리고 추석 때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소원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단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 팀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여기고 우리 팀들의 그 믿음의 그런 칼날을 가지고요, 사랑에 수고하는 걸 가지고요,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지쳐 있다가 힘을 얻고 또 교회가 다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마닐라는 우리 12호 태풍 때문에 완전히 물바다가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근 40명이 지금 실종되어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쌀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필리핀에 가면 2군데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집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 닭 백다고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요, 쓰레기 안에서 그걸 씻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먹는, 입구부터 호흡을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려고 했더만 폐쇄, 왜? 홍수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또 12호 태풍 올라오죠. 13호 준비하고 있다 하죠. 아마 저희들이 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환경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네버 스탑, 복음 증거는 스탑되어질 수 없다. 네버 스탑, 기도는 멈춰지면 안 되어진다. 네버 스탑, 빚진 자로서 전도와 선교는 멈춰질 수 없다. 네버 스탑, 이 언약을 후대들인 렘넌트들에게 스탑되어질 수는 없다. 기도하며 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 9시 30분 정도 준비해서 10시에 차를 타고 인천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와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짐도 좀 같이 날라주시고 그러면서 좀 안아주시고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나의 목까지 가서 헌신하고 오도록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뻘끔히 쳐다보고 손 들듯이 우리 가족들은 그날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왜? 준비하고 짐 싸고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 다 바쁘기 때문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고개만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북이가 목을 쭉 뽑듯이 이렇게만 좀 해주셔도 가는 우리 팀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직장 마치고 좀 힘들더라도 이번 주에는 수요일 저녁에 좀 오셔가지고 짐도 하나 날라주시고 어깨도 따둑따둑 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꿈 비전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요셉 같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잃어버렸던 비전 사명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립니다. 명절 기간에 가문 살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